초대교회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서 성장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과연 그러합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곳입니다. 그곳은 검투사들이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검투사들끼리 싸워 죽이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맹수들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일제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38년 9월 10일 총회에서 뭐라고 결의했느냐? 신사참배는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신사참배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신사참배가 뭡니까? 일본의 황제가 있는, 일본의 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임금의 일본의 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결의를 했어요. 이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매맞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이북에서는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또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공산 정권은 땅과 재산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마저도 빼앗았습니다. 저희 가정의 개인적인 역사에 보아도 저희 부모님들은 황해도, 은율, 송화, 거기가 고향이셨는데 그 황해도의 비옥한 전답을 다 포기하시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남쪽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교회도 순교자들의 희생과 피에 근거하여 교회가 성장하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 교회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 교회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를 쉽게 외울 수 있는 팁을 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그것만 암송하시면 돼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생각하실 이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박해받는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박해받는 교회였다. 교회는 핍박으로부터 늘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회교권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더욱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콥트 교회라는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콥트 교회.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인데 최근에 예배 도중에 폭탄이 터져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고 다친 그런 비극적인 테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뉴스에서 듣습니다. 인도에서는 개신교회에 힌두교도들이 난입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까운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숨죽이듯 한 상태에서 그 신랄 같은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각되는 날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완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핍박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 늘 있었고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함께 생각하는데 이 서머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는 자치권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다 그래요. 도서관.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수준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장과 또 아시아 최대의 공공극장이 있었습니다. 항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파구스라는 언덕 위에는 아름다운 성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그 도시의 왕관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도시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그 도시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즈밀이라는 도시, 이즈밀, 그 도시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 이름인 것입니다. 이 도시는 지적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예술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도시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황제 숭배, 즉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도시였다는 말씀입니다. 주전 23년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그곳에 건축했습니다. 아주 화려한 신전을 건축했는데 그것부터 시작된 거죠.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했던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는 바로 그 황제 숭배의 극치를 이룬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이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모든 시민들은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제단에 분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분향 후에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입증하는 증명서를 받아. 증명서. 이 사람은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라기보다도 어떤 정치적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행위에 더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그
황제의 재단에 분양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야 했느냐 하면은 가이사는 주이다. 가이사, 황제를 말합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해야 됐어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핍박만이 저들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일본에는 유럽의 많은 상인들과 특별히 선교사들이 무역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신문명과 새로운 문물들을 많이 소개해 주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대포며 또 무슨 화승총이며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신문물을 많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에도 막부 시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일본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은 초기에 말이죠, 기독교를 순조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 문명을 잘 받아들였어요. 신앙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야 자기들의 그 나라가 더 발전하고 더 융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신앙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권력 기반이 안정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본색을 드러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골라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참한 그러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기독교인을 색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저들은 후미에라는 걸 만들어서 후미에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상이나 혹은 십자가 상을 새겨놓은 목판이나 철판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동네마다 후미에를 만들어 놓고 밟고 지나가도록 했어요. 이걸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 후미에를 밟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후미에를 밟지 않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으로 색출해서 저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면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했던 그 순교의 현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이런 핍박과 박해가 극심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박해는 저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가난하며 힘들게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궁핍하게 산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저들의 신분적 차이 때문에 신분적. 그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신분, 하급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로마에 끌려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저들은 기독교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급 신분의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어땠습니까? 저들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첫째는 신분적인 그런 배경이고, 두 번째는 뭐냐? 간혹 그들의 소유물이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방 폭도들이
기독교인을 습득합니다. 집을 침입합니다. 그러면서 가산을 다 파괴하기도 하고 가산을 훔쳐가기도 하고 저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인들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에서나 고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가난과 핍박을 각오해야만 하는 힘든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보여주셨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우리 하나님 처음이며 마지막, 이것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하시는 분.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모든 온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시는 영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또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영생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핍박과 그들이 받고 있는 박해를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궁핍하게 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네가 부자다. 아마 서머나 시민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고 무시하고 가난뱅이라고 멸시했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눈은 달랐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외형적인 것을 보고, 외형적인 것. 어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가,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의 재산과 지위와 능력을 보고 야, 저 사람 부자구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은 외모와 외형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 중심을 보신다. 그 외모가 아무리 부족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순수한 신앙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게, 귀하게 보신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저 사람은 참된 부자다,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농부가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창고도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안중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자기만 있어, 자기만. 그 어리석은 농부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농부야, 네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오고 누리고 하고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이 어리석은 인생아. 아마 도리어 그것이 자손들에게는 도리어 불화의 씨앗이다. 불화의 씨앗. 아마 상속권을 놓고 법정 투쟁까지 번질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 부자에 대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어리석은 농부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죽음이 언제 누구에게 올는지 모른다는 사실. 저는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길 건너편에 가면 그 골목에 작은 분식집이 있습니다.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해요. 분식집이지만은 우리 교직원들이 자주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내외가 아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가게를 잘 운영합니다. 그 점심때 보면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가게에 상중이라고 하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상중이라.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건강하게 보였는데 발견하지 못한 지병이 계셔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야,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들, 진정한 부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진정한 부자. 미국 유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1달러라도 슈퍼마켓 갈 때는 작게 보이고 교회 갈 때는 크게 보인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즘 1불 한 1,100원 하나요? 한 1,150원? 슈퍼마켓 갈 때는 아이고 요거 가지고 뭘 사겠나 그러면서도 교회 갈 때는 아이고 크네, 일부를 헌금을 할까 말까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자기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은 하나님의 일에는 큰 손들이 있어. 큰 손들. 저들이야말로 진짜 부자다. 진짜 부자다. 멋있게 재물을 쓸 줄 아는 성도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구나. 부유한 자구나.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인도 가르교회 헌금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아직 마감이 안 되었다면 나머지 몫은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문자를 넣어주셨어요. 참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계시는구나. 한 석 주 전에 그 선교부장 집사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8월 20일로 그 가로 헌금을 마감하지요. 그렇게 제안을 해오셨어요. 그러십시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8월 오늘 20일부로 이제 가로 헌금이 다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참 그 결정이 참 믿음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결정.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누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사람이 참된 진정한 부자라는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러했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또한 고난과 핍박의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를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짧다는 것과 그 기한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비록 환난을 겪겠지만은 그 환난은 짧고 기한이 제한적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이란 말을 죽음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충성하라. 죽음 같은 상황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충성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다가왔어.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화가 묵직하고 안 돼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병원에 가서 자세히 검진을 받아 보니까 위암 말기로 판정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왜 하필이면 nen가? 왜 하필이면?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주위 사람들을 저주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돼.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여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나 어떤 분은 다릅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의사의 지도를 따라서 성실하게 치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에 변치 않는 신앙이 작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영광교회 집사요, 장로요, 권사인데 설령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이 나는 그 시간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겠다. 나의 생명을, 그리고 나서 나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 우리 김 권사님 저기에 혼자 앉으셨는데 우리 정순복 집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저 옆자리를 지키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저 옆자리를 몸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괴로워도 우리 김실건 권사의 옆자리를 꼭 지키다가 가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실은 서머나 교회에
귀한 순교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폴리캅이라는 서머나교회 목사에서 폴리캅. 이분은 주후 155년 2월 23일 토요일에 순교했습니다. 그날 서머나시에는 운동 경기가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폴리캅을 향하여 무신론자를 없애라, 폴리캅을 찾아라 하면서 폴리캅을 잡아오자 그랬어요. 왜 무신론자를 그러느냐? 이 폴리캅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주인님이시지 어떻게 황제가 나의 주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폴리캅을 잡아라. 폴리캅은 피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피신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자기 베개 밑에서 베개가 불타는 환상을 보았대. 베개가 불타는 환상. 그걸 보면서 후에 제자들에게 나는 아마도 산채로 불에 타서 죽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왔어요. 그는 잡혀와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폴리캅아, 굳세어라, 남자답게 싸워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서머나 총독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고 가이사에게 제사를 드려 황제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고 그를 재촉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86년간을 그리스도를 섬겨왔다. 그동안 한 번도 나를 그분이 섭섭하게 하지 않았는데 내 어찌 나를 구속하신 내 왕을 욕하겠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는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화형 기둥에 그를 묶으려 할 때 이 폴리캅은 뭐라고 말했느냐?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오. 불을 견뎌내기에 힘을 주신 그분이 이 불길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요, 나를 움직이지 않고 나를 그냥 두시오. 내가 화형을 그대로 받겠어. 그는 느슨히 묶인 채로 그 주변에 장작이 쌓이고 불이 당겨지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는 이 폴리캅 목사가 그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이 영광만을 바랍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없이 그저 신앙의 영광과 복만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믿고 바로 살려면 핍박은 당연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믿으니까 그런 핍박이 없을 거야. 그건 큰 착각입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연단을 봐요. 연단되고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라.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오는 핍박과 고난,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죽도록 충성하시어서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만 안주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과 핍박은 거부하면서 평안과 복만 추구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고난과 핍박을 달게 여기게 하여 주시며, 아울러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